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19절 말씀 보니까 30절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죄, 사탄, 지옥의 문제, 저주 문제, 고통, 질병의 문제, 가난의 모든 문제까지 한 목에 짊어지시고 보혈의 피를 다 쏟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약속대로 다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원수 마귀에 다 원금을 갚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시달릴 필요 없고 과거에 우리가 눌릴 필요 없고 상처에 잡힐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제목이 갈보리 산에서 받은 응답입니다. 결론 내야 되거든요. 이미 결론 났는데 우리 자신이 결론을 내지 않고 있으면 계속 방황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이 우리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거룩한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줬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인생들은 반드시 뭐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렇죠.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 안식년, 유월절, 구원, 오순절, 성령인도, 수장절, 미래절기, 그렇죠. 세계복음화지요. 여기에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순간순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 모든 문제의 주인이고 끝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게 신분을 놓쳐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와 있는 권세 놓쳐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와 있는 미션, 이 전도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답들을 허락해 줬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오후 시간을 통해서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가 뭐냐 그래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죠. 우리가 있는 처소 현장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기도운동, 말씀운동을 펼쳐가야 되는데 그냥 펼쳐가면 안 돼. 반드시 성경적으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뭐냐? 마가의 집에서, 마가 다락방이죠. 마가의 집에서 시작한 운동이라 그래서 마가 다락방 전도운동이다. 여기서 뭘 했냐? 기도 모임을 했어요. 전도한 것이 아니고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주님이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저들에게 가르쳤던 천국 복음, 또 미션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재림주라는 언약을 잡고 이들이 기도 모임을 가졌는데 이 모임은 억지 모임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모임이었습니다. 당연히 주님이 주고 가신 미션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서 함께 미션을 실천해 가야 되는 당연한 모임이었습니다. 뭘 증거했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가 예수로 왔다. 인간의 문제가 제 문제고 사탄 문제고 지옥 문제고 방황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 주님이 뭘로? 그리스도가 예수로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끝을 냈다. 이것을 계속 말해주는 모임이고 이것을 계속 전달해주는 전도가 이 다락방 전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반드시 흑암이 꺾이게 돼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속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오심,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이룬 다음에 재림주로 반드시 오실 것이다. 이 내용을 증거했거든요. 가는 곳마다 요소요소 핍박시대니까 드러내놓고 못하고 가정에서 화탁구에서 그렇죠. 사무실에서 숨어있는 장소에서 계속 주님이 주신 메시지 복잡하게 하지도 않았으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재림 이 메시지를 붙잡고 계속 기도한 거라니까. 그래서 결국 그 강대국 로마를 복음으로 250년 만에 완전히 굴복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복음 받은 내가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칼과 총이 아닌 뭘로 말대로 이 말씀으로 완전히 개인을 바꾸고 인생을 완전히 개혁시켜 버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만 않는다 그러면은 가는 현장에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 현장에서 기도 이 모임을 시작하게 되지면은 그때부터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렇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 계속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교회당에 계시는 게 아니고 믿는 나에게 성령으로, 그렇죠, 내조하고 동행하고 함께합니다. 계속 주님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교제하는 방법이 기도요. 교제하는 방법이 예배요. 교제하는 방법이 뭐니? 포럼이요. 교제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이걸 끊으려는 원수, 그놈이 사탄막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적인 시간표를 봤을 때 교회가 지금 한참 이렇게 새 신자들이 들어오면서 일어나줘야 할 상황인데 보세요. 계속 이 분열을 조장하고, 그렇죠, 원리스를 깨고 여기저기서 뭐가, 그게 결국 뭔 사인이냐면은 기초가 약하구나, 그런 사인입니다. 기초가. 그래서 복음으로 정말 새롭게 출발할, 이번에 우리 교사 강수빈 비서처럼 인생을 새롭게 세팅하라 그랬거든요. 인생을 새롭게 편집해라, 세팅을 해라. 기초부터 말하는 건 다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그렇죠, 누굴 만나도 어딜 가도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육이 중요한 거고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혼자서는 절대 뭐 할 수 없다. 세상 살릴 수 없어요. 계속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주님과 소통하고, 믿는 성도끼리 서로 소통하고, 서로 기도하고, 약한 부분은 서로 기도 제목 내놓고 혼자서 고민하면 해결됩니까? 하면 더 함정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영적 문제예요. 문제 터졌으면 그걸 내놓고 같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동역자끼리 마음을 모두 같이 기도해야 그 부분이 흑암이 꺾여버릴 건데, 기초가 약하니까 그걸 모르고 혼자서 계속 고민하고 그러면 계속 어디로 빠져요? 함정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늪으로 계속 빠져들어간다니까. 탐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방황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방황 인생. 방황은 한 번으로 족하지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그건 아니겠죠. 자, 봅시다. 서로 237 시대의 시작, 세계 복음화의 시작. 하나님이 이미 갈보리산 언약으로 모든 것을 완성시켜 버렸습니다. 갈보리산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그래서 갈보리산 사건, 갈보리산 언약이라 이야기해요. 이것은 무슨 사건이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죠, 처절하게 피와 물과 진액을 다 쏟고 약속대로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 완성의 바로 그 산이 이 갈보리 산입니다. 갈보리 산. 여기서 끝을 냈어요. 그래서 먼저 이미 받은 것은 얼마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확인하고 신분을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응답의 증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과거에 잡힌 인생, 상처에 잡힌 인생, 언제고 계속 상처에 잡혀갖고 한 번 시간 낭비할 거예요. 본론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고, 복음은 예스면 예스, 노면 노지,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 하나 하라 그랬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우리 세계 복음을 향하여 힘있게 걸어 나가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갈보리산에서 받은 첫째. 자, 복음 누림의 정도를 확인해라.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느냐? 우리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야 되냐? 복음 누림의 정도. 내가 복음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가? 이 복음이 커버넌트죠, 언약이죠. 복음을 누리려면 먼저 복음 받은 동기, 아직 안 되는 무응답의 부분, 잘못된 동기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복음을 내가 어떻게 해서 받게 됐죠? 복음을 받게 된 대부분 동기는 뭐냐? 다 문제를 당해가지고 복음을 받게 됩니다. 잘 나가는데 예수님 사람은 거의 없어요. 가다가 결국은 무너져가지고 사건이 닥쳐가지고 질병이 왔다 할지, 부도가 났다 할지, 관계가 파괴됐다 할지, 그렇죠, 가정에 문제가 터졌다 할지, 그렇죠, 친구 관계,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가 터졌을 경우에 이런 문제 속에서 결국 누구를요? 하나님을, 내 인생을 점검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이래서 복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직 안 되는 무응답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잘못된 동기를, 내 속에 아직까지도 내가 살아있다 그러면 잘못된 거거든. 나는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야 뭐가 되는 거죠? 내가 복음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복음 누림의 그 키가 뭐냐? 핵심이 뭐냐? 그 복음 없는 부분에, 복음을 안 믿는 사람에게, 안 받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이 없는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다. 내가 다니는 학교 현장에, 내가 나가는 직장 현장에, 내가 만나는 모든
친구들 현장 속에 복음이 없는 대상에게 뭐 하는 거죠? 당당하게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간증하는 거죠.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연히 내가 할 것을 하는 거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눈치 보지 않고 마는 거죠. 신앙생활에 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으로 각인을 바꿔주고 말씀으로 뿌리 내리도록 치유하고 언약의 증인이 되도록 계속 체질을 바꿔주는 그런 우리가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이 광야는 세상이잖아요.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 각인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이 닥치는 그걸 모르거든. 그걸 정확하게 안내해주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말씀의 흐름을 타도록 계속 도와주고 결국 우리가 계속 복음에 각인되고 말씀에 뿌리 내릴 이유가 뭡니까? 사람 살려야 되거든요. 전도해야 되거든요. 카버넌트입니다. 언약. 언약 안에서 모든 답을 우리가 다 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사명 누림의 정도를 확인해라. 자, 우리에게 언약을 잡은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비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비전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잖아요. 전도 선교. 멀리 있는 것이 시간 갈수록 내게 가까이 다가와요. 그죠? 세계복음화가 멀리 전도가 멀리 느껴졌는데 보니까 멀리 느껴진 게 아니라 전도는 가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대상자에게 뭐 하는 거죠?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있는 것이 멀리 영혼까지 가는 것을 알게 된다. 나는 한 사람을 딱 놓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기도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연결되는 응답으로 연결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보는 것이 비전이고, 그죠? 저 멀리 있는 것이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옆에 있구나. 세계복음화는 어디서부터 내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이게 보여지면은 실제적인 기도가 들어가는 거죠.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가지 않는 개인 교회 현장에 답을 주는 겁니다. 관심 밖에 있는 대상자들, 그렇죠? 관심 밖의 대상. 이런 심령들에게 정확하게 찾아가서 뭐 하는 거죠? 복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교회도 이 미자리 교회, 개척교회들 힘이 많이 빠져 있죠. 가서 힘을 주고 현장에 가서 그렇죠? 정확하게 답을 주고 현장 중에도 이 무속 현장들, 절간 현장들, 역술 현장들은 일반 교회에서는 가지 않거든. 대부분 다 피해갑니다. 그래서 모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가 되찾아와야 되고요. 내 삶이 언약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계속 많은 거죠. 수정해 가는 거죠. 수정, 회복, 나의 삶을 회복시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확인해 가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기도 누림의 정도를 확인하라. 이게 드림입니다. 드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인데 24시가 되어질 정도로, 그렇죠? 기도입니다. 언약 잡고 아침 시간, 저녁 시간, 낮 시간 24시 현장에서 계속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생각, 머리에 떠오르는 거, 이것을 생각에 잡히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겁니다. 언약을 잡고 아침 시간에, 낮 시간에, 저녁 시간에 그 누구도 모르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시간표 틀림없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표가 왔을 때는 과감하게 뭐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면 되겠죠. 결국 다른 사람과 렘넌트를 살리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만남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시스템으로 딱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기도회에 24시 기도회. 네 번째, 말씀 누림의 정도를 확인하라.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어디 안에서 그렇지? 말씀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이 일들이 진행되어 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강단에 선포됐던 메시지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진 대로 내가 하면 됩니다. 인도받으면 돼요. 없는 데 갈 필요 없습니다. 응답이 온 대로, 응답을 못 받았으면 응답을 못 받는 그 자리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다니엘은 그렇죠.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것도 어디요? 바벨론 왕궁의 몰로 똑똑하다는 이유 때문에 훈련을 받게 되죠. 왜 훈련을 시키느냐?
자기 나라의 모든 정보들을 수집해서 왕한테 보고해주는 그런 일을 시키려고 폭동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전략적으로 이렇게 엘리트들을 훈련시키잖아요. 다니엘은 가자마자 바로 뜻을 정하잖아요. 자기 언약을 놓치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나라가 망했는데 이 포로로 잡혀가 여기 와가지고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딱 뜻을 정했습니다. 이유를 알았거든. 이유가 없어.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이 현장에 뭘로 선교사로, 포로가 아니고 선교사로 보내구나. 딱 답을 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라.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다니엘 6장 10장 70일에 미래일을 하나님 다니엘에게 알려줬거든요. 그 미래일이 궁금하니까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20일을 금식기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탁 보내가지고, 그렇죠? 천사를 보내가지고 탁 답을 주지요. 말씀이 성취되는 곳으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놓치면 안 되고 예배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나 증인이 되어집니다. 어디 왕궁에서도 그렇죠. 드디어 다니엘은 결국 4명의 왕, 바빌론 4명의 왕을 섬겼잖아요. 이들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그걸 꿈 내용을 왕에게 말해주고 해석까지 다 해줬잖아요. 벨사살 왕이 성전에 기물을 갖고, 그렇죠, 수많은 술꾼들을 초청해서 술 마셨어요. 성전 기물을 가지고 벽에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메네메네 대계를 우발하시다. 아무도 해석을 못해. 다니엘이 그 해석해 주잖아요. 해석한 대로 벨사살은 그 다음날 목 날아갔고 왕이 교체되고 다리오 왕이 세워졌잖아요. 또 다리오 왕 때 또 이 다리오 왕이 하도 누가 다니엘이 아주 저기 너무 마음에 들게 정치를 잘 하니까 총리인데 총리장을 세우려고 다리오 왕이 딱 생각하고 있는 것을 누가 이 다른 총리들이 눈치채고 다니엘을 뭐하기 위해서, 그렇죠, 모함해 가지고 끄집어 내리려고 법을 만들잖아요. 한 달 이내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 행위나 기도 행위나 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이 금령을 만들어 갖고 왕의 허락을 도장을 꽉 찍어 버립니다. 다리오 왕은 뭣도 모르고 자기 외에는 아무도 섬기지 못하도 하는 게 막 좋아가지고 있었는데 딱 뒤돌아보니까 다니엘을 결국은 참소한다는 것을 알고 뒤늦게서 아차했지만 이미 부수 지나갔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다리오 왕이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침수를 피하고 의식으로 말하면 철회한 거지. 새벽이 되자마자 사자굴 앞에 가가지고 다니엘 6장 16절에 그 고백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보내면서 한 말이에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 입에서 분명히 건져주실 것이다.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다음날 가가지고 한 말입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 입에서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불신자 왕이 다니엘한테 이야기를 했다니까. 다니엘은 평상시 어떤 영적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답을 딱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영적 힘이 어디에서? 말씀에서 오잖아요. 장소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제 딱 증인되잖아요. 결국 후대와 시대 살리는 결국 파수꾼 운동으로까지 쫙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복음을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 어떤 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 속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조금 더 미련 가질 필요 없어요. 질문해 봐야 되겠지.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어떤 부분이 나의 빈 곳인가?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찾아내서 또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5번째, 전도 누림의 정도를 확인하라. 프랙티스, 작품을 결국 만들어내는 거지. 작품이 전도거든. 말씀과 기도, 2, 3철의 작품을 결국 이루게 된다는 게, 말씀의 흐름을 타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은 결국 하나님은 세계 복음만 하는 반드시 작품을 이루게 되는데, 그 작품이 뭐죠? 그게 제자입니다. 세상과 사단에 잡힌 사람에게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니까. 결국 성전운동, 성전 재건을 통하여 교회를 회복하게 되면 제자를 찾아가고 곳곳에 모아는 거죠. 시스템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온 지역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죠. 조금 더 어둠의 세력, 흑암이 꼼짝 못하도록.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 개개인이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교회예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이 복음을 알고 제대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말씀의 흐름을 타버리면,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달려가면 그 인생은 천하무적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론, 그래서 위에 5가지를 확신하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누려야 됩니다. 기도로 누리고, 말씀으로 누리고, 혼자 있을 때 누리고, 포럼하면서 누리고. 더 이상 우리에게 와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본론의 사역을 끝났구나. 본론 사역, 뭔 사역? 전도운동이구나. 정말로 가는 현장의 전도,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내가 주역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출발하시는,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신 모든 문제 해결자인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갈보리산에서 받은 응답, 갈보리산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약속대로 끝내시고 하나님 완전히 결론을 지으신 주 예수여,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 비전 세계 복음, 우리가 해야 할 계속적인 하나님 누림,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표들을 계속 누리게 하시고, 말씀 흐름 속에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돕고 살리고, 하나님 정확한 미래를 제시해 줘서 함께 동역자로 우리가 팀을 이루어 요소 속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시스템을 세워서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일으켜가는 하나님 멋진 글로벌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